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친히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인간이 하는 일은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일이 주께서 말미암은 일로 여길 수 없는 그러한 환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3장 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허라지고 의심 구름 그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바람 같은 존재이고 강물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나라는 주체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며 쉼없이 달려온 인생을 돌이켜 주님 앞에서 볼 때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도무지 부요치 못한 자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웬 은혜인지 주 예수님의 깊고도 넓은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게 하셔서 주님의 다 이루심과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하며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온 회중에 임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항상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짐으로써 이게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일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9장 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가는 혈서자가 다 활아봐도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에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참 이 세상에 굉장히 위험한, 심각하게 위험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인생은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놀림을 받는 게 뭐냐면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조롱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극한적인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자야 되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무서움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한꺼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31절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싫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지고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유독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그게 그렇게 진지하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제끼고 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내가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나만 살아있으면 돼요. 나만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나 말고 따로 누가 나보다 먼저 더 크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내 살아있는 그 가치가 밀리기 때문에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 상해서 약을 먹고 마을 뒤쪽에 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무턱대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먹고 죽으려는 남자가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가지요? 어차피 죽으려고 한 시간에 그냥 약 먹고 죽거나 총 맞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 쏜다고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살았어요.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더라도 살더라도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하는데, 네가 뭔데 내 죽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서 내한테 총을 쏘고 내가 죽이려 하느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만 인간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관심사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또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라고 나오면, 이 살아있는 인간들이 이 말씀 듣고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간단히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슬그머니 자기 주변에서 밀어내면 그만이죠. 그래서 인간은 딴 것은 다 감각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한 그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음, 오직 관심사는 이것뿐이거든요.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에게 다 그걸 인수인계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가족이고 하나님의 속한 분입니다. 속한 분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경우와 그런 처벌을 그분이 홀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시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마가 인간들을 유혹했죠. 너는 이미 소속이 결정됐다. 너는 내 사람이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시험한다에 대해서 어느 인간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마가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악마는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사람들만 눈에 보여서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악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사람을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은 뭐냐? 악마로부터 유혹에 꽁꽁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실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체험을 했어요. 악마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네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래 나오면 네 놀림감이야. 정신 차려. 네 놀림 받고 사는 게 그게 좋아? 너는 네 몸이 있잖아. 몸이 있거든. 지금 이 굶어서 기도할 문제가 몸이 있으니까 떡을 먹고 몸부터 너희는 챙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그 세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쪽에 살아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 말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살아있고 예수님 자신은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그 일 외에 다른 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를 고백해요. 말씀만 살아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 네가 살아있냐? 아니면 말씀이 살아있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이게 하나만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기 전에 악마의 시험과 예수님이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험을 두 종류로 주께서 생산해 가지고 두 가지 시험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유포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의식하기 이전에 선택되었기에 그 선택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내 속에 의식된다는 시험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말씀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탄생시켜서 내 육신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기에 그때부터 그 선택,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한 그 선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육신이 해야 될 시험은 뭐냐? 그걸 확인하는 나 존재보다 나 태어남보다 먼저 말씀이 먼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 이것을 주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은 악마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시험이지만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악마가 조성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늘 테스트하면서 끝까지 자기 인생을 갔습니다. 심지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저주가 내한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시험에 노출된 분이었습니다. 네, 결론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이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 있음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선재해서 먼저 내 속에 들어왔는지를 이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기 위해서 자신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선배가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창세기 21절 1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시험의 종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두 종류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시험은 뭐냐 하면은 이미 시험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거고, 한쪽은 과연 구원받을지 몰라서 악마의 유혹대로 행하는 시험, 미완료적 상태에서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구원받는 사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했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취직하는 것은 바늘구멍 같아요. 인간은 죽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왜? 천국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들으면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왜 딴 것은 조롱하고 놀리지 않더라도 왜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왜 자꾸 조롱하고 싶고 진짜 저주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그 충동이 왜 있느냐? 쉽게 말해서 내 몸에서 왜 불신앙적인 것이 왜 자꾸 그걸 기억하느냐? 콘드로이친도 아니고 뭔가 내 몸이 기억하는 불신앙, 내 몸이 기억하는 불신앙. 자꾸 이 불신앙이냐? 핑계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을 봐. 오늘 본문을 봐. 심해도 너무 심했잖아. 하나님 쪽에서 심하게 나왔잖아. 이거예요. 우리 좋게 지내자. 이러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으면 복 줄게. 왜 그런 말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너는 내한테 불쌍히 여기 달라고 소리하지 마. 불쌍히 여길 자격도 없어. 이래 나오니까, 이 하나님 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내 쪽에서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살아있는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이거 성경 말씀을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안 봐요. 왜? 돈 버는 바쁜데 성경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냥 내 몸이 기억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 내 몸이 보고 싶죠. 그러나 내 몸이 그거 왜 봐? 이 병신 아니야. 내 몸이 성경을 거부한다니까요. 성경 이야기 하시라, 만나 성경 이야기 하시라 하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유지 이야기하고, 트로트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안 해요. 왜 정치 이야기하고, 유지 이야기, 트로트 이야기 왜 합니까? 나 죄인인데 뭐.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건망치게, 신자인 척 안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 이야기를 못 한다는, 그 성경에는 목사님만 하시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된다.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요. 겸손을 과장한, 나 죄인인 걸 아는 자기 자랑, 이건 교만 아닙니까? 차라리 감각이 없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땡기는 게 없다. 왜? 내 몸이 불신앙이니까. 내 몸이 밀어내는데, 내 몸이 성경을 밀어내고 있는데, 내가 시간 내서 억지로 성경 봐봐야 잠만 와요. 재미도 없어요. 그걸 왜 봐요? 그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서의 그 창세기 20일 시험해 보잖아요. 이제 시험해 보자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라, 이거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도한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가 알아서 너를 시험해야 돼요. 무슨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신앙이 없음, 불신앙이라는 것을 시험을 해야 돼요. 내가 불신앙인 것을.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에, 아주 대우 잘하는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어떤 사람은 뭐 스펙도 좋지 않고 뭐 토플도 안 좋고 학교도 뭐 지방 뭐 전문대학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내세울 거 없는데 취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 니 왜요 들어왔어? 니가 덜 실력도 잽이 안 되는데 왜 이 동네에 왜 들어왔냐 하니까 그 신입 사원이 하는 말이에요. 회장님이 내한테 찾아와서 척체를 해가지고 나를 취직시켰대요. 회장님이.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회장님이 취직시켰대요. 그러면 네 영어 실력은 뭐 괴뿔도 없지요. 컴퓨터 모르죠. 왜 그걸 왜 묻냐 이 말이죠. 회장님이 취직시켰다는데 왜 컴퓨터 영어 그걸 내한테 그걸 왜 물어요? 니는 이 회사에 들어올 실력이 안 되거든요. 구원받다는 것은 말씀 회사에 취직된 거예요. 말씀 회사에 취직이 됐거든요. 취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회장님이 지시가 뭐냐, 너는 왜 이 회사에, 말씀 회사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없는 실력자인지를 평생을 두고 네가 시험하라 이 말, 테스트하라 이 말. 너 신났지 뭐. 성도는 신났어요. 근데 그 할 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말씀 회사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분류 작업을 우리 회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장님 혼자 바빠요.
혼자 바쁜데 그 바쁜 일을 그 직원들도 말씀 회사에 지역된 성도죠. 같이 바빠야 돼. 일을 바쁜데 무슨 일을 바쁘냐 하면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신자 될 사람인지 신자 안 될 사람인지 네가 어느 관상을 봐서 네가 신자 될 관상이냐 내가 신자 안 될 사람이냐 이걸 이미 취직이 된 상태에서 천국에 합격한 상태에서 이 분류 작업을 이는 평생토록 열심을 다하여 해야 돼요.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맞다는 것을 말씀에 의한 분류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분류 작업을. 이러면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기는 누가 바쁘냐? 우리 주님이 바쁘고 말씀이 바빠요. 말씀을 더하면서 말씀 안에는 주님의 열성 있는 분류 작업을 하고 그 분류 작업의 기준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찜해서 우리 회사에 천국 우리 회사에다가 취직시키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었다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여기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즉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성도는 이걸 어떻게 봐냐 딱 내 이야기다 꼭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6절죠. 6장 3절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이거 4절 한번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요 말씀요. 요 말씀을 딱 내한테 딱이다. 내한테 딱 해당되는 말씀이 닿았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말씀 회사에 취직된 사람이에요. 말씀 회사에 취직된 사람. 나 뭐 죄인인데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죄인 되기 때문에 막 살아야 구원될까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몸벗어난 사람이냐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나는 내가 최고로 소중한 거다라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말씀 회사에 취직되지 못하고 말씀 회사라는 그 대기업에 영원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 대기업에서 주는 입시 경량을 연구하고 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십자가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문제구나. 그 문제라면 내가 지켜야지. 취직이 안 된 상태에서 십자가 연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난 죄인이고 고백하면 구원받겠지. 그걸 지금 자기 몸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에요. 백날 예서 보세요. 예서봐야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다는 말이 뭐냐면 제주도 뜻인데 많이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힘들게 수고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른 서울 사람 들으면요, 이건 제대로 된 의미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폭삭.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나를, 이미 있는 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몸을 통해서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이게 악마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나의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일에 속해요. 왜?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나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 일이 어떻게 주의 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시작한 일인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분류 작업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테스트하는 그 작업이 바로 성도입니다. 뭐 무감각하니까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시험 받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험을 받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변치 않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아들인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냐? 천하의 저주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흔쾌히 기쁨으로 그걸 수용한다는 것을 주께서는 감당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령을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 회사 안에서 똑같이 하게 돼요.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천국 합격했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부르실 때는 우리 이마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마라 하는 것은 나한테는 보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자에게만 보이는 지점이 이마예요. 이마. 안 보이잖아, 이마.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다. 그의 얼굴도 자기의 이마에 있다. 이마라 하는 것은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하고 너는 내 소속이야 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자기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 대상이에요. 주님의 소유 대상으로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라 하는 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재료가 됩니다. 주의 이름은 이랬는데, 내 이름은 내가 이 아담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내 육신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는 악마의 속성을 내 몸이 기억을 해요. 그 기억한 것을 마음껏 펼치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불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껏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라 이 말이죠. 그게 이 말씀 회사에 취직된 자의 할 일이에요. 그게. 제발 불신자인 척처럼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신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럼 여러분 그거 못해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예? 아니면 벌써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꾸준히 해왔는지도 모르죠. 자꾸 신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시험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이제는 삭제가 되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입장이라면 너를 시험하라. 너는 불신자였었어라는 그 시험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기분 좋게 해야지요. 기분 좋게. 주께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중도에 이게 나의 일로 변했는지를 네 몸을 통해서 보여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전에 너를 이미 확정해서 구원받기로 정했다는 건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 저 어떻게 구원받아요? 왜 갑자기 구원이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나 이거 지옥 갈 것 같아. 나 어쩌면 좋아요.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보니까 한 번 비참을 얻고 타락한 자는 두 번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짐적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죄를 진리를 아는 사이에 죄를 지은 자는 두 번 다시 칫을 제사도 없고 이제는 너는 죽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이제 더럽다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게 하는 자의 당한 형벌이 얼마나 그게 심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래 나온 거예요. 구원이 된 사람은 구원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구원되었으니까 이제는 불신자의 마음대로 사는 게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내 주위에서 다 철거해버리는 겁니다. 설교, 강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내 밑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나도 살아있으니까 남들 사는 것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인생 이렇게 사는 거 남한테 후달리지 않고 남한테 밀리지 않는 인생, 사람이 되었으면 인간이 되었으면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그게 사람 사는 보람이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마음을 잡았다는 말은 이 뭐 뜻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악마는 나도 없어 보다하지 않아요. 악마의 마음은 뭐냐 하면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돼 있고 바른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휴전 철폐하고 하마스에다가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해가 400명 죽고 600명 다치고 난리가 아니죠. 그것도 밤중에 폭격해가지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냥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뭘 비도냐 하면 이스라엘 이야기 안 하고 그 어린아이 갓난 애가 죽어가는 그 모습과 그 파괴된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거기 하면서 알라 신이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 못된 악의 화신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당했다. 그것만 이렇게 막 비춰준다고요. 저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인터뷰할 때 단 한 사람도 이것은 우리를 속였던 하마스가 우리를 속인 것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마스가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고 내 몸과 내 자식과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데없이 당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국민들이요, 우리 하마스의 이 가자 지역 주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언급했어요. 십자가를 언급했습니까? 언급 안 합니다. 내 존재가 예수라는 것보다 내 존재가 우선이고 예수라는 것도 알라신도 내 존재를 위해서 내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신이 의해야 한다는 것을 내 불신앙적인 내 몸이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뭘 왜 안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불신앙이에요. 이게 악마성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쩌는 마음입니까? 이걸 즐기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내 인생 꼬라지 한 보고 있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사기를 당할 그런 잼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내뱉으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내 모습, 악마의 모습인 악마 육신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성질 나는데 뭐 하나님께 찬양이 어디서 성질 나는데 보시피슨 다 했는데 무슨 그거 뭐 찬양이 되겠어요. 그러나 화 내놓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게 당합니까 해놓고 바로 이게 그동안 내가 무감각했던 것이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예수님의 감각이 나의 감각으로 드디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꼭 삼손 같아요. 삼손.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으로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삼손이 16장에 가자 지역이죠. 가사에서 어떤 한 여자의 기생이죠. 블레셋 여자를 보고 했는데 그 꽃뱀을 이용해 가지고 삼손을 체포했어요. 성안에 딱 가둬뒀습니다. 이제 네 죽었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삼손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냐 하면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성문하고 문에다가 다 문을 잠가 놨잖아요. 삼손이 문하고 문설주 자체를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너가 이런 것들로 나를 가두려고 했었어? 하면서 그걸 블레셋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도의 삶이 꼭 이래야 돼요.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나를 율법에다가 딱 가둬둬서 아예 율법을 뽑아버려요. 그게 뭐냐?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 안에 들어있는 성신의 힘, 요즘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혹에 충분히 가두게 해서 우리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악마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능력 그 자체를 능가하는 능력으로 완전히 그 능력 자체를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시점이에요. 십자가 달리고 순간에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래 되었어요. 보이니라.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무덤 속에 가서 다시 살래요? 아니면 아예 안 죽고 싶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아예 안 죽고 싶은 것은 내 육신이 기억하는 불신앙이에요.
어쨌든 간에 뭘 뭐 주사를 맞든 뭘 맞든 어떤 살아나야 돼. 예, 사는 게 남는 거예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하면은 죽음보다 더 센 권능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 여기가 말씀의 회사거든요. 말씀의 회사 직원들은 사장님 대신 회장님 대신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그걸 그대로 탑승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실습부입니다. 오직 실습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합격된 상태에서 실습하는 거. 뭐 그걸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마감이 항상 나에게로 나의 의미로 돌아와요. 나의 이익과 나의 의로움으로 돌아와요. 나 일을 잘났지 그지요? 나 이번 일을 나 이만큼 이익 받았어요. 이리로 돌아와요. 그거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 세상의 힘, 그게 돌아오는 나, 그 몽땅 다 그것을 무덤에다가 이미 그게 바로 죽은 자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조폭입니다. 삽 들고 가자 묻어버려요. 도망가 보면 주님께서는 완전히 조폭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묻어버려요. 묻어놓고 다시 시체였었는데 시체가 살아나요. 죽음을 포함해서 살아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나 살아났다고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부활한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것도 있나 믿어야지 이래 나오겠습니까? 또라이 또 생겼대. 또라이 또 생겼어. 뭐 또라이 하나 죽여놓은 게 또라이 또 생겼네. 또라이가 새끼 쳤나? 이럴 거예요. 왜? 사람들은 무감각하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성경에서 무슨 해도 이 밀어낸다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거 성경 영화가 내가 무슨 관계 있는데 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노력했어. 폭삭 쏘가수다. 내가 열심히 내한테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이만큼이라도 읽어내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이게 나의 가치다. 이게 끝이에요. 그 중에 뭐 이렇게 양념을 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백날 그렇게 감미로를 쳐봤자 마지막은 나로 끝나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십자가 죄 이름을 깨달았어요. 이 죄인으로 깨닫는 것도 자기 일이야. 그것도 지 자랑의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버려요. 주권 나한테 살려주겠다. 오케이. 우리 노 이래 되죠. 그러면 또 한번 마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 그 당시에 중풍병자에게 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또 테스트예요. 말씀 자체가 다 테스트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중풍병을 일으키고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중풍병자를 죽여서 이제 지붕 뚫고 주문을 낫고 난 뒤에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야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 건방지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악하다는 개념이 규정이 됩니다. 악함.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것이 쉬우냐. 네가 아픈 게 낫냐 걸어간 게 낫냐 어느 것이 좋으냐. 걸어간 게 좋아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일어서 걸어가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좋으냐.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왜 말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 악마가 심어준 게 있어요. 내가 착하게 되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용서받는다. 이게 악마의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착한 일을 하면 뭐 복 받을 것 같고 나쁜 짓을 하면 벌받을 같은 그러한 악마가 심어준 사유 체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질문을 해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죄사함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만약에 거기에 서기관들이 대바라 뒀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걸어가는 것은 혹시 이렇게 신기한 뭐 약 효과나 마술을 통해서 심리적 치료 방법에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죄사함은 우리가 못합니다. 이래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해 오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은 의사니까.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생각만 드러낼 뿐이에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거는 그 비교할 항목이 아니지. 예. 살다 보면 아프다가 나을 수는 있는 것은 알지만 죄 사함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들어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됐냐?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고 너희들의 생각이 있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있었어. 내 생각이 너의 모든 생각을 묻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구원의 권능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주님의 권능인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어떻게 회장한테 잘 보이면 구원받을 것이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젊은 회장이 계단에 내려오는데 내가 일부러 커피 가면서 서침서 아이고 다쳐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털어주면서 겸손하구나. 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지방대학, 고려 지방대학 관계없이 이번 특채 네 뽑아줄게. 뭐 이런 건 드라마에 있는 건데 이 드라마에 있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 이미 알면 나의 일이 돼요. 이 아는 것은 이거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나의 일이 된다고요. 그 자체를 죽여버리고 박살내고 죄로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그 능력이 주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냥 이유도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자꾸 이유도 없이 구원받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살아가면서 알아야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뭐냐?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쁘게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까지 밀어내는 경향을 또 보인다고요. 소속이 이미 결정났습니다. 소속은. 그런데 이 소속이 결정났다는 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속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엘리제 사장입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라 하였으나 전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변덕입니다. 전에 제사장 집안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맞아, 이야기했어. 전에.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것을 결단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변덕을 누가 맞춰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변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변덕을 하니 그 하나님의 비를 맞춰서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변덕을 부르느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간단하죠. 그런 게 말씀에 나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서 변덕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성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도에 차를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도에서 빠져나가서 옆에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채우고 다시 국도로 돌아와요. 자, 가다가 기름 없으니까 기름 채우고 들어오듯이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원료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부정성이에요. 우리의 악입니다. 악을 연료를 채워야 주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더 진척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재료로 말려든 것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런 애는 부지기수거든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이 이길 거냐 질 거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400명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선지자 한결같이 이깁니다. 나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고 뭐 근거를 댈 때 성경 기준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성경 기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다 동원하면서 이긴 건 이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말은 뭐가 있냐, 부정성이 없고 긍정성밖에 없죠. 인간은 못하도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번 기회가 그겁니다. 말씀 자체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자가 없고 반드시 주께서는 변덕이 없이 반드시 자기 뜻을 관철하신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2장 8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미가야한테 선지자 물어보니까 다른 선지자가 가로되 이제 미가야한테 물으니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묻되 오히려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 않느냐 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긍정적인 발언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은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는 것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뭐냐? 나를 망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막장 지점에 미리 가 있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인간은 필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철하는 부정성, 하나님의 차의 집에는 휘발유라는 연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연료가 인간은 더러워야 되고 망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망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그건 하늘나라의 말씀 회사에 취직이 돼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이거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뚱뚱한 사람이 20kg를 뺐답니다. 그럼 20kg를 뺐으면 20kg를 빼면 날씬하죠. 사람이 20kg 빼면 날씬해요. 20kg 빼면 날씬하다는 그 지식과 실제로 운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빼는 운동을 시키는 분이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같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지의식을 느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기를 싫어하고 있는지, 그 이상한 그 충동을 도리어 우리의 본심으로 본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계기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합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게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내 할 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